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구약의 내용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의 주요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 메시아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런 내용과 그 주님은 우리가 그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는지 우리도 궁금하지만 당시의 사람들도 매우 궁금해 왔습니다. 바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초대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당대 자기들이 죽기 전에 급박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단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끝단자에 다른 이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서 이단이 아니라 끝이 조금 다른데 그걸 연장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총회적으로도 대단히 어렵고 신중해서 몇 년을 연구해서 이 집단은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연히 속기가 쉽지요. 전문 신학자들도 이걸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인데 일반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의 이단들 가운데는 주님이 지금 급박하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히 권면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이런 일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처럼 당시에도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바울이 편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바울을 이용해서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산 팔고 집 팔고 학교도 다니지 아니하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어느 산에 모여서 거기에 주님 오신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이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오신다고 하는 성도를 속이는, 미혹하는, 그래서 두렵게 만드는, 정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100%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은 그거 너의 알 바 아니라 그랬는데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고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한국에도요 자기가 예수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단의 수는 얼마나 더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종말론자들 때문에 오늘 기존 목사님들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면 이게 잘못 흐를까 봐 조심스러워서 잘 못 가르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주님이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 하고 성도를 속이는 것, 성도에게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 정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 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말씀에 그때 누가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미혹하는 이 사탄들이 미혹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좀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을 자꾸 속이게 만들어서 사람을 홀리게 할 수, 선택받은 사람을 홀리게 한다. 요즘 이단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미혹을 해요. 여기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거저 다 기존 목사들 다 거짓말장이고 우리한테 오면 정말 여기에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성경을 성도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제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성경을 잘 풀어주는 데가 없다고. 이게 틀림없이 이단, 잘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제멋대로 짝 맞추어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을 조금 더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함부로 성경 공부 다니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물론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겠지만 옥석을 가리기 어려우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 목회자들의 가르침 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수 없으니까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나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요,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이 더 잘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어보겠다는 분들 자기 교회나 충실히 하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한 말씀만 제대로 붙들어도 평생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알고 얕게 알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성경 공부하고 많이 뭐 그런 거 쫓아다닌다고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늘 말합니다. 뭐 성경 66권 그것보다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제대로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못 믿을 게 하나도 없고 해석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성경 공부, 여기 선교사님 공부 이러고 쫓아다니는 사람 저 이단으로 많이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163장에 보면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후렴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여러분 등 밝히고 깨어 있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잘하였다 하고 칭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면서 그저 언제 오실는지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고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지 몇 날 몇 시 어디에 온다고 생활 다 집어치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종말론적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매 순간 매일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며 진정 다시 오실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선생님들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그때 숙제를 해온 학생과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의 태도는 다르지요.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은 제발 선생님이 좀 잊어버려서 숙제 검사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숙제를 다 한 사람은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평온해요. 다 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자기 숙제 다 해왔는데 안 해온 학생 저기 있는데 검사 안 하면 선생님 왜 오늘 숙제 검사 안 합니까? 하고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제 안 해온 학생들이 그 학생을 보고 원망하고 화를 내지요. 오히려 숙제해온 학생은 빨리 숙제 검사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숙제, 사명, 이걸 잘 감당하면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언제 주님이 나에게 숙제를 검사하시든지 간에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종말론적 삶, 오늘 또 언제 주님 오시든 한 밤이든 한 낮이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편안하고 화려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이 땅에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주님 오시든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도록 등 밝히고 준비하고 사명 다하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